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에 흩어져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문안의 인사를 드리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6장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설교하게 되기 때문에 평소 다른 데서 설교할 때는 좀 크게 소리 지르기도 하지만 오늘은 좀 차분하게 본문을 한번 해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라는 책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1400km 떨어져 있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이 당시도 우편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편제도를 이용했다면 어떤 사람이 일정 거리를 갖다 주면 또 다른 사람이 일정 거리를 갖다 주는 이런 방식의 전달 형식이 있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그렇게 보내지 않고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그 일꾼이란 그 글자의 단어의 나의 줄을 보면 혹 집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겐그레 교회 여자 집사였던 베베라는 여자가 이 편지를 들고 고린도에서 1400km 떨어져 있는 로마 교회에 전달한 편지가 로마서란 책입니다. 이 로마서란 이 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게 되면 도대체 이 편지를 가져온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장 1절과 2절에 베베라는 여자를 소개하면서 그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지만 사실은 15장으로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15장 마지막 절인 3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거의 성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15장 끝이 납니다. 그럼 16장은 뭘까요? 우리도 학생 때 친구들에게 편지 쓰고 나서 미처 못한 말이 있으면 그 밑에다가 PS라고 쓰고 난 덧붙여 썼던 것처럼 로마서 16장은 일종의 덧붙여 쓴 편지 추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9절까지는 읽었습니다만은 로마서 16장 다 읽어보면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다 문안의 인사만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로마서 16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간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기교회 교부들도 성경 주석을 할 때 로마서 15장까지는 주석하고 16장은 제쳐놓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과거의 교회 지도자들 설교할 때도 로마서 15장까지는 설교하고 16장은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의 인사 말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비교적 소홀히 얘기했던 본문이 로마서 16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로마서 16장이 얼마나 소중한 본문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1번만 읽었습니다만 로마서 16장 다 읽어보시면 로마서 16장에 사람 이름이 얼마나 나올까요? 34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34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로마교회 신자가 아닌 사람을 빼고 나면 26명이 남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쓸 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의 인사말로 이 편지를 썼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면 로마교회 성도 26명 명단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26명 명단은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교회에 출석하던 성도들의 명단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 적어도 28명 이상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루포도 알고 있었지만 그 어머니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단지 이름만 말하고 있지 않을 따름입니다. 그럼 15절 한번 보실까요? 빌렐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여기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라고 말하고 있는데
네레오도 알고 있지만 그 자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 이름만 말하고 있지 않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지만 지금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교회 성도 28명 이상을 알고 있었고 그중 26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안하는 내용이 로마서 16장의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제가 잠시 이 전원이 연결 안 돼가지고 저는 연결할 테니까 조금만 1분만 기다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설교하다 이런 일이 처음이죠. 죄송합니다.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결국은 로마교에 출석하는 성도 26명 명단이 기록됐는데 이때는 바울이 인사말로 기록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면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교에 다니던 성도 26명의 명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정보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는 1883년에 설립된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천리에 설립된 송천교회입니다. 송천은 소나무 송자 내천자니까 이를 우리말로 풀었으면 솔레교회가 되죠. 솔레교회가 바로 잠접변 때문에 소래교회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래교회 처음에 그 교회 다녔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정보가 남아있다면 얼마나 소중한 정보가 되겠죠. 제가 이 호기심 때문에 소래교회 다녔던 성도 17명의 명단을 찾아냈어요. 야, 여러분, 180년 전에, 이제 160년 전, 소래교회 다녔던 사람 명단 찾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장로교 목사가 된 서경조 목사가 소래교회 출신 아닙니까? 민족 지도자였고 독립운동가였던 김규식 박사가 이 소래교회 출신이에요. 김규식 박사 1880년생인데 소래교회가 1883년에 설립됐으니까 김규식 박사 3살 때 소래교회가 설립됐고 이 교회에서 자란 학생이 김규식 박사예요. 서울에 가면 서울여자대학교가 있는데 서울여자대학교를 설립한 분이 고한경 박사인데 고한경 박사의 조부님 할아버지 고하균 씨가 이 소래교회 출신이에요. 1883년에 설립됐으니까 여러분 140년 전의 역사만 알아도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 우리 앞에는 2000년 전에 로마교에 출석하던 성도 26명의 명단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만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두 교회가 부산의 초란교회와 부산진교회입니다. 1892년 혹은 93년에 설립됐어요. 이 두 교회 초기 성도들 명단이 기록된 교적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교적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교적부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록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이름이 교회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지금은 교적부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 생명록이라고 불렀는데 그 생명록을 제가 당의 허락을 받고 복사해가지고 아주 비교해 보았더니 중요한 차이점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걸 다 말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120년 전, 130년 전에 교회의 역사만 알아도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앞에는 2000년 전에 로마교회 출석하던 성도 26명의 명단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명단을 가지고 로마교회가 어떤 교회였던가를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은 사람을 만나면 저분이 남성인가 여성인가 혹시 의복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당시 1세기 당시에는 모든 사람을 세 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저 사람이 인종적으로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두 번째, 저 사람은 사회적 신분에 있어서 저분이 노예인가 자유인인가. 세 번째,
성적으로 젠더의 문제인데 저분이 남성인가 여성인가. 이것이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1세기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 적용되던 사람을 판단하는 세 가지 준거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8절의 문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는 한 믿음, 한 소망, 한 세대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냥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흥미롭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구별이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면 될 텐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구별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 그런 세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판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동일한 건속이 되었다는 점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26명의 명단을 그 시대로 돌아가서 세 가지 기준으로 한번 판단,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종적인 문제 따져봅시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오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친척이란 말은 친족이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데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오와 유니아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안드로니오와 유니아가 유대인임을 알 수가 있죠. 11절 보시죠. 11절에 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한다. 역시 같은 뜻이니까 헤로디온이 유대인인지 알 수 있겠죠.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유대인이 3절에 기록됐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단축형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름이 이 부부 이름이 성경에 6번 나옵니다. 그런데 4번은 부인의 이름이 앞에 나오고 나머지 2번은 남편의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부인의 이름이 남편보다 더 빈번하게 앞자리에 나오는 말은 부인이 남편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동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대표적인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26명 가운데서 유대인이 5명이었고 이방인이 21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는 혼재된 공동체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불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한마디만 말보다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폄하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도 우리 유대인과 똑같은 외형으로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는 이렇게 만들었는가?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우리 유대인과 똑같은 외형으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부려먹을 때 기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을 무시하고 폄하했던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앉지도 않고 함께 음식도 먹지 않고 함께 상종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원수와 같은 원수된 관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섞여 있는 혼재된 공동체였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심벌의 문제를 따져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만 그 사람이 노예인지 자유인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노예였든지
자유였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 대강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신약 성경에 보면 노예 이름 한 사람 나오죠. 누굽니까? 네, 아시다시피 오네시모입니다. 저 학생들에게 오네시모가 누구냐 물었더니 오시성을 같이 네시모입니다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오네시모로 말하는 뜻은 영어로는 좋게 말해서 beneficiary니까 유익 이렇게 번역합니다. 실제적으로 오네시모로 말하는 뜻은 쓸만한 놈 이런 뜻이에요. 노예 이름 가운데 가장 흔했던 이름이 오네시모인데 쓸만한 놈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김씨, 이씨 박세성이 많다 그런다면 그 당시 노예 중에 제일 이름이 흔했던 것이 쓸만한 놈 오네시모였습니다. 가정해 봅시다. 제가 노예인데 제 이름이 오네시모라고 가정해 본다면 노예가 아닌 사람은 의도적으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기피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노예 이름으로 고정돼 갔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 문서에서 오네시모라 나오면 이건 틀림없이 노예입니다. 왜냐하면 노예 이름으로 고정돼 갔고 자유인은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안 썼기 때문에요. 이런 방식으로 노예 이름으로 고정하던 이름이 발견되었는데 라틴어 이름도 있고 헬라어 이름도 있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았더니 아, 이 사람은 노예이구나. 이 사람은 자유인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예컨대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노예 이름이에요. 같은 12절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살아가는 부시에게 문안하라. 노예 이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따져봤더니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26명 가운데서 노예 이름이 11명, 자유인이 15명. 이야, 흥미로운 일 아닙니까? 로마교 성도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는 혼재된 공동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있는 자유인이고 나머지 절반 가까이 있는 노예인으로, 즉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당시로 돌아간다. 엄청난 뜻이 있는 거죠. 자유인은 노예와 함께 앉지 않습니다. 한 테이블에 앉지 않습니다. 함께 음식도 먹지 않아요. 자유인의 음식을 먹으면 노예는 2m 뒤에서 노예의 시중들을 위해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부동 자세로 기다립니다. 자유인은 노예와 한 테이블에 앉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노예가 어떤 대접을 받았던가를 알 수 있는 여러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 노예를 가리켜서 생명이 있는 도구다, 움직이는 물건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일종의 물건이었습니다. 라틴 말로 레스라 그러는 레스는 a thing, 물건이라는 뜻이니까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소모품이었어요. 타키투스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로마의 원로원 의원 중에 세곤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곤투스가 피살됐습니다. 그 밑에 400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한 지붕 밑에 살았다. 한 지붕 밑에 살았다고 그러니까 마치 동물을 사육하듯이 그렇게 생활했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세곤투스 피살됐어요. 누가 그를 죽이는지 알 수 없지만 400명의 노예가 있으면서도 주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던 이유 때문에 딱 하루 만에 400명의 노예를 처형을 시킵니다. 로마의 중심 도로가 아피아 가도인데요. 그 아피아 가도 양가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다가 400명을 처형을 시켰어요.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얼마나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노예가 당했던 그 시대의 순환이었어요. 노예가 어떤 대접을 받는 걸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로 볼 수 있겠죠. 자유는 노예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노예와 자유인이 아무런 차별 없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동일한 하나님의 건속으로 예배드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는 이와 같은 신분의 타파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병원이 1885년에 설립된 광해원입니다. 광해원이 1885년 4월 10일 날 개원했는데 개원 13일 후에 제중원, 민중을 구제하는 집이라는 뜻의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것이 지금의 세브란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지금의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그때 원장이 에비슨 박사인데 에비슨 박사는 30대 초반에 캐나다 출신의 병리학자였습니다. 에비슨이 제중원의 원장으로 있을 때 서울의 4대만 박한 백정이 병들었던 소식을 듣고 왕진을 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에비슨 박사는 명성 왕후가 아프다든가 고종 황제가 아프면 왕정 간 의사인데 백정이 병들었다고 왕정을 간 거예요. 이 당시 백정은 우리나라 최하위 신분입니다. 갑바치보다 창기보다 낮은 신분이 백정이었습니다. 백정 병들어도 치료받지 못했고 백정의 자식들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 당시 백정은 기아집에 살지 못했습니다. 백정의 자식들은 결혼할 때 가마를 못하게 됐어요. 백정은 채석된 옷을 못 입게 됐어요. 백정 나이가 60 넘고 70 넘어도 12살짜리, 13살짜리 양반이 70 넘은 백정이 말을 낳았습니다. 야, 이것만 보더라도 백정이 그 시대에 희생양이었어요. 백정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거죠. 그런 백정이 병들었다고 명성황후를 왕정가고 고종 황제를 왕정간 의사가 외국 의사 찾아간 거예요. 백정이 충격을 받았죠. 이질에 걸려서 사기를 했는데 백정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에비슨 박사가 이 백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합니다. 서툰 한국말로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또 백정이 눈물을 흘렸다 그럽니다. 세상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사는 내 같은 사람에게도 사랑해 준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가진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때 에비슨 박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신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조승이 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당신만 사랑하지 않고 당신의 아내도 그때 내자 당신의 부인도 사랑해 줍니다. 그 말을 듣고 백정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나야 어쩔 수 없이 백정으로 한 생을 살아가지만 백정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일생 동안 햇빛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머리 한번 들지 못하고 살았던 자기 부인을 사랑해 주던 말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에비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고 당신의 아내도 사랑하고 당신의 자식까지도 사랑해 줍니다. 이 말을 듣고 백정이 너무 감격해서 그럼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쩔 수 없이 백정으로 한 생을 살아가지만 백정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다른 백정의 길을 가야 되는 자식까지도 사랑해 준다는 말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때 에비슨 박사가 박시성을 가진 백정 말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날인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 세 밤을 자고 난 예배한 날이니까 이 돌담을 따라서 2km 정도 걸어가면 직선거리 걸어가면 곤단골 교회가 나오니까 곤단골 교회를 찾아가시오. 그래서 백정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 세 밤을 자고 나서 옷을 갈아입고 곤단골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곤단골 교회가 지금의 서울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예요. 이 교회를 찾아갈 때 그때 승동교회 담임 목사가 셰밀 무어라고 선교사 모삼율 선교사였습니다. 이 소식을 미리 알고 교회도 갓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백정은 일생 동안 갓을 쓰지 못해요. 지금은 별도 알겠지만 얼마나 큰 마음이 한이 되겠어요. 근데 모삼율 선교사 교회도 갓을 준비해놓고 백정의 교회 와서 갓을 쓰게 했습니다. 이 박세성이 너무 좋아서 가서 빌려가서 잘 때도 너무 좋아서 쓰고 잤다 그럽니다. 야, 이 백정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짧은 시간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렇게 백정 예수 믿게 된 이 백정이
우리나라 교회 역사상 최초의 백정 출신 장로가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박성춘 장로입니다. 이름도 없었는데 성도에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봄이 되면 나무에 순이 돋고 나무에 큰 잎을 이루 나무를 이루듯이 당신도 앞으로 한글을 터득하고 예수 믿고 해서 큰 나무가 되라는 뜻으로 이름을 이룰 성자 봄춘자 박성춘의 이름을 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전파된 것에는 신분의 타파가 나타난 거죠. 조금만 더 말씀드릴까요? 이 박성춘의 아들을 데려다가 세브란스 전문학교 입학을 시켜줬어요. 우리나라 그 당시 우리나라 대학으로 불릴 수 있는 학교 두 군데뿐이었어요. 평양에 있는 학교와 숭실 전문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와 세브란스 전문학교 두 군데뿐이었어요. 누가 이 학교 갈 수 있었나요? 양반의 자식도 이 학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장기라 박사도 세브란스 요즘 못 갔잖아요. 물론 시기가 달랐습니다만은. 그런데 에비슨 박사가 이 백정의 아들 데려다 세브란스 전문학교 입학을 시켜줬어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죠. 그때 세브란스 의지는 5년제인데요. 5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졸업했습니다. 1908년에 7명이 졸업해서 이 7사람에게 그때 대한제국인데 대한제국이 최초로 의사 면허를 줬습니다. 그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박서양인데 백정 박성춘의 아들이었어요. 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신분을 타파하고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즉 노예와 자유인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주님을 섬기는 변화된 공동체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됩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과거에 양반과 백정이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나요? 한 상에 앉을 수 있나요? 상상도 못했는데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는 노예와 자유인이 동일한 하나님의 건속을 함께 자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성의 문제 따져봅시다.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는 건 제일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던 마리아에게 뭐냐면 마리아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당연히 여성 이름이죠. 7절에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가와 유니아에게 뭐냐면 유니아를 유니아스로 발음하냐 유니아스로 발음하냐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 80% 정도는 여성으로 보입니다. 아까 읽었던 12절 보시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아사에게 뭐냐면 의미가 다른 걸 보면 자매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여성이었습니다. 두루베나와 두루보아사 의미만 다르잖아요. 같은 12절에 보시에게 뭐냐면 보시 여성의 이름이에요. 노예 얘기도 했지만 여성 이름이 이렇게 다 따져보았더니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26명 가운데서 여성이 8명, 남성이 18명. 약간의 성비는 약간의 불균형이 있긴 하지만 남성과 여성이 함께 섞여 있는 공동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이야 남녀 간의 차별 없이 대등한 법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여성과 남성 사이에 엄청난 차별이 있었고 그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는 원치 않으면 이유 없이 이혼할 수 있었고요. 심지어 부인과 자식의 생명 생사 여탈권이 남자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민주주의가 잘 발전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이 1928년이에요. 여러분 100년이 안 됐습니다. 민주주의 역사도 오래된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여성이 투표권을 갖춘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이 1920년이에요. 겨우 100년밖에 안 됐어요. 2000년 전에는 남녀 간의 차별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근데 로마 교회는 남성 여성 차별이 철폐되고 한 믿음 식구로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국에 기독교 처음 소개됐을 때 아시다시피 교회는 건물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기역자를 근무지었어요. 기역자. 왜 기역자 근무지었습니까? 중간에 강대상 있고 이쪽엔 남자들의 섹션이고 여성들의 섹션이었습니다. 여성은 남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얼굴도 서로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기역자 건물을 지었고 지금 한국에는 두 군데 이 기역자 건물이 남아있습니다. 그중 한 군데가 전라도 김제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방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교회 등을 이제는 손을 못 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두 군데 남아있습니다. 기획자로 건물 지니까 건축비 많이 들고 땅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낮에 정방향, 직사각형의 건물 짓고 중간에 담을 쳐서 남성과 여성이 출입구도 달랐고 얼굴도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이 담의 제거다 휘장을 쳤습니다. 휘장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예배당 안에 남성과 여성의 좌석을 구분한 휘장을 제거했던 사람이 1919년 함안군 대산면 하기계 전도사였던 김길창 전도사였어요. 이 일 때문에 김길창 전도사 조사는 그게 장로에게 고소를 당해서 노예에서 파직을 당합니다. 이게 유명한 파조사 사건이에요. 야, 흥미로운 일이죠. 그러다 나중에는 좌석이 휘장은 제거됐지만 좌석이 완전 구분돼서 남반석, 여반석 구분이 앉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교회가 남반석, 여반석 구분되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구에 가서 중학교 입학해서 제일 처음에 기록하니까 남자, 여자 좌석 구별 없이 같은 의자 앉아 예배 드리더라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교회 2단 교회구나. 2단인 줄 알았어요. 그게 불과 40년 전 일이고 50년 전 일 아니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구별 없이 주님을 섬겼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난의 인사말로 쓴 것이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볼 때 로마 교회는 첫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인종적 차별이 철폐된 공동체였음을 보여주고 있고, 둘째, 노예와 자유인 사이에 차별이 철폐된 공동체였음을 보여주고 있고, 셋째, 여성과 남성이 차별 없이 주님을 섬기는 하나된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교회 구성원들의 인적 사항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던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로마서 1장 서두에 보면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여러분 긴 바울의 인사말이 기록됐어요. 바울의 인사말 서두가 깁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말 성경에 4개 문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헬라어 본문에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139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인사말을 그다음 8절에 나면 제일 처음 한 말이 뭐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야, 이 로마교 소문이 고린도까지 전파돼서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고 너희들 믿음에 관한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로마 교회에 있는 모범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인사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는데요. 저는 로마서 16장 분석해 봤는데 이제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로마서 16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4가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 안에 있는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로마교회 편지 쓰면서 무려 26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안에 인사말하고 있다는 말은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편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카톡 보낼 수 있고 문자 보낼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서로 짧은 한마디의 위로와 격려의 말이 서로의 큰 감동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기 떨어져서 먼 곳에서 각기 선교지에서 일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애정 어린 문안과 인사말과 카톡 한마디 문장이 우리에게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해외에 있는 성도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짧은 한마디의 위로의 말씀이 격려 한마디가 우리에게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애정을 한마디 말이 우리를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거죠. 때로 마음 상하고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들에게 면전에서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카톡으로 우리의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건면해 줄 수 있는 거죠. 저도 사실 관계 좋지 못한 한 분이 있었는데 제가 성탄절 때 저기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목사님, 그러면서 자신이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저를 위로할 때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다 녹아지고 다시 관계가 회복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우리에게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서해주는 사랑의 마음이 오고 가는 교제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로마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고 남성도 있었고 그 당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상반된 집단 사람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구성원의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세상의 신분이나 차별이 철폐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든 단체와 구별되는 큰 차이점이 있다면 모든 문이 열려져 있고 누구든지 함께 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하나의 한 테이블에 주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법입니까? 강제입니까? 교육입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앉고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앉고 함께 신자가 되고 여성과 남성 사이의 차별이 철폐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모든 것을 타파했고 십자가의 사랑이 신분의 벽을 타파시켜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소중한 한 가지 있다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당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이 살아있으면 그것은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선교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보혈의 능력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십니다. 로마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능력 때문에 원수된 자였던 에베소 2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된 위치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차별이 철폐되고 복음 안에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항상 그 앞에 그 사람을 수식하는 형용어 혹은 형용사가 있습니다. 예컨대 6절에 보면 마리아를 말할 때 그냥 마리아로 말하지 않고 너희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던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에 보면 안드로니고 유니아를 말할 때 그냥 말하지 않고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여러 가지 수식어가 나오지만 한 가지 중요한 말이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나와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만 제일 소중한 말이 동력자라는 말. 동력자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코워커라는 뜻이죠. 펠로우 워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같은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한 사람들이 동력자들이에요. 세상에 타이틀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기업은 공기업, 사기업은 사기업, 공무원 사회, 심지어 대학 사회, 얼마나 많은 타이틀 많아요. 교수들도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전임 강사, 조교수, 부교수, 무슨 명예교수, 무슨 정교수, 강의 전담 교수, 직장에도 뭐 부장, 과장, 팀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타이틀은 대단한 것 같아도 잠시 입고 있다 벗어나는 옷가지 같은 거예요. 저도 살면서 느껴봤는데, 여러분 느낀다마는 세상의 타이틀은 잠시 입고 있다 벗어나는 옷가지에 불과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타이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의 동력자로 사는 거예요.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우리를 향해서 복음의 동력자였다고 불러준다면 이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르쳐서 복음의 동력자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영예로운 타이틀이 있을까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타이틀이 복음의 동력자라는 타이틀. 지금 우리 흩어져 사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진짜 복음의 동력자로 사는 겁니다. 그 복음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복음의 동력자로 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타이틀이 없다고 봅니다. 이 세상에 보면 복음의 대적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대적하고 있어요. 복음의 방관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의 동력자로 사는 것은 정말 축복된 삶이라고 봅니다. 선교지에서 일하고 헌신하고 하는 일이 정말 힘들고 이국의 하늘 아래서 남모른 아픔과 고뇌가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중요한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의 동력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때로 힘들고 때로 고통스러워도 이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변함없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동역자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복음의 동역자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